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어제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이주한 그 아시리아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건축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제 1절에 두 선지자가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 1장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학개 1장에 좀 보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좀 내용이 같은 배경인 거죠.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유대인들은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살아갈 만한 거 먼저 잘 꾸몄고 성전은 계속 무너져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이 이상하게도 잘 모이지 않아서 그들이 이렇게 윤택한 생활을 하지는 못한다. 또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적하면서 성전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자기 집에만 정성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고 농사도 잘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농사는 흉작이 되었고 인플레이션도 생겼고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힘든, 유대인들 모두에게 아주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학개서 1장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들은요, 어제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한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되게 만든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죠.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공사 자재 준비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해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앞에서 이제 인도했던 유대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된 걸로 봅니다. 이때 두 선지자도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탰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담당하는 다뜨네 총독이 자기 부하들하고 와가지고 성전 공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의 원로들을 돌봐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풀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런 그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성전 건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자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했는데 하나도 대답을 얻지 못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상소를 올린 상태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을 이제 6절을 보면요, 이들이 상소를 또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을 보면 6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길 빌며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이방인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다신교를 믿고 있는 배경이 이제 페르시아에 좀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신에 대한 어떤 존중들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죠.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공사 자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 총독은 페르시아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했겠죠. 누가 그 성전 공사 시작했는지, 뭐 공사 자재 준비한 사람인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자들의 뭐 이름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얻어서 보고하려고 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총독이 와서 하면 대답을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쩌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대답을 하지고 넘겼어요. 저는 그들이 이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대답의 내용 보세요.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의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대답의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의 대답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로는 자신들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께 올리는 제사를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다. 뭐 어느 나라나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있는 거니까 페르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대할 만한 어떤 명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유대인들의 대화 두 번째가 과거 역사를 얘기하면서 바벨로니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다. 바벨로니아는 바로 당신들 페르시아의 이전 나라 아니냐. 그러면서 선저 왕이 내린 칙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반대할 마땅한 이유가 없도록 대답을 했죠. 그리고 고레스 왕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면서 이전에 그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에서 다 뺏어갔잖아요. 그 뺏어간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주면서 이거를 가져가서 성전에 다시 사용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일들을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그 세스바살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페르시아 왕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봐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마지막 17절. 아렵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무리들의 요구로 다리우스 왕이 과거의 그 고레스의 칙령 상황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무리들이 꾸준히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던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인의 도움으로 성전이 이제 완공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어떻게든 결과는 이뤄냅니다. 방해꾼들을 후원자로 삼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동원을 하시는 거죠. 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꾼들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위협이나 협박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결과를 이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과정을 풀어가시는 거고 또 결과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뤄내실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항상 갈등되고 고민되는 것들이 이것이 잘 이루어질까? 이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 또 이것을 했을 때 나한테 피해는 없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